성경 보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골로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2절씩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327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리.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갇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서싸움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입술로 증거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식사를 아직 식사 전이라서 힘이 없으시죠?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찬송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중에 거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송 중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 중에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찬송 중에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또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부지런히 읽고 살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 기원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때도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얼마나 때가 가까울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가르쳐서 무슨 지말? 말세 지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 지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끝에 왔다라는 거죠. 끝. 자, 끝에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끝자락. 잘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본 그대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거듭났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이 땅에 또한 오셨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누굴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나요.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 속에 통해가 있고 말씀 속에 자복이 있고 말씀 속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면 당장에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을 찾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으로만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과 영과 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우리가 갈급할 때 무엇을 마십니까? 물을 마시잖아요. 갈급할 때 물을 마시는데 또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시들시들 영은 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든 신앙에서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 병든 신앙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치료가 있고 말씀 속에서 회복이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성령님의 간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1.1획도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 말씀. 세상보다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내 자신의 방법, 내 자신의 자아 의지가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환경을 만나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어떤 카멜레온처럼 변하네.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여행을 떠나면서 아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12절로 가서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펼쳐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펼쳐놓으셨어요. 근데 이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이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이 길은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 보면 주위에 핍박이 따릅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환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울고 있고 어느 순간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손과 발을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박히고. 못 박히셨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우리란 누굽니까? 나.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냐면 바로 구원받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이 길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을 믿는 사람, 이 고난의 길, 골고다의 가시관의 그 길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두셨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복 받습니다. 영적인 복이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100년, 120년, 그 이상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상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륜은,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시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한정된 시간과 무한정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는 그와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무제한과 제한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무제한과 제한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되는 것은 우리의 연수가 제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제한이란 무엇이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우리가 이 시간이 없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하면 이 세상의 복이 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복의 개념을 접근한다 그러면 기복주의의 그 싸구려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영복이에요. 영복.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복.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라는 것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속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왔을 때 그 속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욥처럼. 누구처럼?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허락을 하신다. 영원한 복락을 허락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 그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의 빛인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잡으러 갔습니까?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이제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그와 같이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에 이렇게 아주 든든하게 기세등등하게 입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환한 빛, 그 빛이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의 빛인 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면 최고의 그 시민권이에요. 오늘날 최고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이죠. 미국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정말 학식적으로도 풍부한 그와 같은 사도 사울이 거기서 거꾸로 진 거예요. 거꾸로 진 다음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고난을 마다 했습니까?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가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그의 온 힘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듭나고 사도라는 직함을, 영광스러운 직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길을 이미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 사용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것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잠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1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봐요? 십자가의 도.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무엇이 먼저 고백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그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된다. 아멘. 십자가에.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을 스스로 아멘.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는 아멘.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멘.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 증거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서 보면 성경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백.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한테 베드로가 주님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누구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한 겁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두 번째 고백이 있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증거가 된다 그러면 우리 속에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성경 1033페이지예요. 구약 1033페이지. 자,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어떠한 것을 믿는 사람이냐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아니,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 고백이 있는 사람. 고백이 있는 사람. 신앙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에 간증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신앙에 간증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사람.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의 그 3대 요소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이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네 번째로 보는 것은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바로 무슨 자? 십자가를 져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네 가지.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루나오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색깔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한 길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 속에 완전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바로 보혈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흐르는 관계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복습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무엇을 믿어요?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간증. 믿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 신앙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찬송이 있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를 아는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그 사죄의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축복으로 온전히 우리의 신변화가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한 공로 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혹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심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